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하게 귀신 들린 그 아들을 데리고 와 예수님께 그 고침을 청하고 결국 이제 고침받아 구원받는 한 아이와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예수님의 이 강한 책망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여러분 이 음성이 2000년 전 오늘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가 얼마나 더 오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로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참아줘야 이 믿음이 생기겠느냐. 오늘도 믿음이 없는 세대에 대해서 책망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길 원하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강한 선포로 들리셔서 오늘도 이 믿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믿음의 능력. 여러분 믿음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선택인 줄 알지만 실은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을게요.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에요. 믿음은 성도의 가장 거룩한 스펙이에요. 믿습니까? 믿음은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자, 우리 이런 얘기해요. 지나가는 어떤 아줌마 남편한테, 야, 저 사람 남편 정말 요즘 능력 있어. 그 무슨 말이에요? 저 남편 되게 능력 있대. 능력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념으로 능력 있다 그러면 뭐라고 해요? 그 사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저 사람 능력 있어. 돈 많이 버는 걸 능력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오늘 돈 버는 것, 자, 이것이 내 선택입니까? 나는 거지로 살래요. 나는 부자로 살래요. 전 돈 안 벌래요. 전 돈 벌래요. 이거 우리의 선택입니까? 아니죠. 능력이죠. 물론 개 중에는 자기가 선택해서 일부러 그처럼 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몇 사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여러분 이 부요함과 물질, 돈 버는 건 내 선택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누구나 더 돈을 벌고는 싶으나 그 능력이 있는 자 없는 자가 갈리는 것이지, 돈 버는 것이 선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능력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돈 잘 버는 사람 능력 있다 그래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내가 이제 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의 비전과 주시는 그 사명과 하나님이 이끄실 일들을 나는 믿을래요. 에이, 난 이건 안 믿을래요. 이게 아니라 오늘 안 믿어지는 것도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안 주신 거고,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믿음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내가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믿기로 작정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암만 해도 안 믿을 놈은 안 믿고, 믿을 사람, 믿을 분은 믿어요. 믿을 분들은 아멘 한 거, 안 믿을 놈들은 아멘 안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암만 해도 안 믿을 놈들은 안 믿고요. 믿을 분들은 믿어요.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건 상황, 처지, 형편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기적 같은 역사가 불의 혀처럼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건 안 볼 수 없이 불의 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또 나타나는 현상이 그냥 그 정도로 멈춘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시니 갑자기 그들이 각 나라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거 대충 하다 한번 열 몇 개국가 이야기로, 한 번도 남창 땅을 떠난 사람이, 울산을 떠나본 적이 없는, 유학 한 번 가본 적, 외국 여행 한 번 가본 적 없는 사람들이 갑자기 유창한 언어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우리 언년이가, 하도 연년이라고 부르니까 이름 모르겠네 할 때, 수진이가 갑자기 유창하게 막 중국말을 해. 그것도 막 누가 봐도 막 유창. 갑자기 성찬이가 갑자기 독일어를 해. 최영이가 갑자기 불어를 해. 메르스버그 막 이러면서
갑자기 휘영이가 이태리어를 해. 막 정집사님이 갑자기 태국어를 해. 그것도 유창한 수준에 우리만 그냥 막 대충 막 짓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 말을 저렇게 능통하게 하는지 놀랄 정도로 그 말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안 믿어요? 당연히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명백한 역사가 벌어져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인가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제가 세보니까 한 20여 개 16개인가 이렇게 돼. 여러분 강나라로 갑자기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하더니 여러분들이 막 한 번도 가본 배운 적도 없는 언어로 막 유창하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믿어요 안 믿어요? 그죠? 안 믿을 수가 없겠죠. 안 믿을 수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이 가운데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 다 놀라고 있는데 그 다음 절 볼까요?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야, 이렇게 되면 안 믿기가 더 어렵겠다. 그죠? 이런 현상이 눈앞에 펼쳐지면 나는 안 믿는 게 더 어렵겠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데도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말씀 가운데 인격이 깨어지고 질병이 고침받고 막혔던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지고 놀라운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는데 안 믿기가 더 어렵겠다. 근데 그걸 조롱하며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저거 낮술 처먹고 헛소리한다. 아니 낮술 처먹고 새술에 취해 막 독일어를 영어를 능통하게 할 것 같으면 야 먹겠다. 차라리 면접 들어갈 때 한 잔 먹고 들어가지. 야 토익 하느라고 그렇게 애쓰냐? 차라리 한 잔 먹고 독일어 배우지. 그렇게 되면 내가 한 잔씩 허락해 줄게. 솔직히 그렇죠. 선교사 훈련 받을 때 그냥 한 잔 먹고 가면 중국어가 막 능통하게 나와. 한 잔 먹고 가면 되지. 야, 그런데 이런 역사를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은 상황, 정황, 증거의 부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믿음은 주신 자가 누리는 능력이구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 이런 명백한 상황에서도 못 믿는 것들이 있다면 거꾸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전진하는 자가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그래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 앞에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우리는 끝났다 죽었다 우리는 소망 없다 절망하며 다 쭈글쳐 앉아서 40일 동안을 오늘도 그 골리앗의 조롱과 비방의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그 어린 꼬맹이가 15 내외 남짓의 그 어린 꼬맹이가 나가가지고 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저놈을 쳐 죽이겠습니다. 32절 얘기하자 33절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그와 싸울 수 없이 넌 소년이요 그는 어렸다 용사민이라. 그럼 솔직히 말해 사울과 다윗만 비교해 보세요. 사울도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의 주인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성령으로 임하시자
자기 능력 바깥에 놀라운 승리와 축복을 가는 곳마다 이루고 맛봤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냥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고, 여러분 그보다 더 열악한 전투 전쟁에도 앞장서 나가서 승리를 취했던 자가 사울이에요. 이 똑같은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에 믿음을 거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에게 떠나가고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자, 자 다윗은 믿음을 소유하고 사울은 믿음이 없어지니, 오늘도 믿음이 없어지니까 맨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믿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자 나는 어린 목동인데요, 아버지 양을 지킬 때 가끔씩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가 새끼를 움켜가면 내가 끝까지 쫓아가 그 입에서 그걸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자고 내가 그 시험을 잡고 쳐 죽였나이다. 내가 사람은 죽여본 적 없고 전쟁에 나가본 적 없고 훈련받았고 군인 받고 칼 들고 싸워본 적은 없지만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지, 내가 할례받지 하나님 군대를 모욕한 저 할례받지 저놈도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강력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요, 상황, 처지, 형편, 가능성, 확률, 통계, 분석 따위에 대해서 소유되는 게 아니라, 습득되는 게 아니라, 교육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있는 자들은 아무리 불리하고 열악한 환경, 처지, 상황 속에서도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 괴물 같은 골리앗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는데 씩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난 만군의 여호와 이름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땅의 심지가 공중에 새들어 주고 온 땅으로 해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계신 줄 알겠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구원하신 칼과 창이 있지 않으면 무리가 그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라. 다 외쳐주세요. 믿음의 고백은 어디서 학습받은 게 아니에요. 주신 거지.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믿음은 내가 선택한, 믿기로 작정한 게 아니라, 결심한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오늘도 자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24절 시작. 곧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자, 자 그가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라는 선택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이건 내가 믿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믿음의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치료받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에게 주시는 믿음, 이 능력은 선물이에요. 근데 오늘도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연구해도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돌과 같은 이상한 종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한번 읽어본 적이 없어도 오늘 딱 예배, 우리 일부 예배 때 너무 감동해. 이재학 성도가 앞에 있으니까 제가 전도해서 지금 2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와서 그냥 와락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니, 여러분 돌처럼 성경을 깊이 연구한 적도 없고 성경을 본 적도 없어. 근데 와서 주님께서 확 붙잡아 주시니 내가 예수를 믿나이다. 주님 나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금을 드리면 울더라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 여러분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나라 3대 지성 이어른 교수를 보세요. 자기의 모든 인문학적 소양과 지성을 싹 다 동원해서 신의 부존재,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걸 증명하는데 인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루아침에 지성이 깨지고 내가 이제부터 내년부터는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결심한 거예요? 아니에요. 평생을 자기 모든 인문학적 소양과 지성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부존재,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그에게 믿음을 주시자 그 학자, 노인 학자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시고,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지성의 삶을 끝내고 영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 어떤 교육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어떤 가르침으로, 어떤 지식으로 그를 압도하고 그를 제압하고 그를 가르쳐 믿음을 학습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도 못해요. 이건 믿음은 학습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자 그 지성의 벽도 무너지고
아집의 벽도 무너지고 자아의 벽도 무너져 믿음을 소유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의 사건이 그에게 벌어졌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믿음의 소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집의 벽이 무너지고 감정의 벽이 무너지고 자아의 벽이 무너져서 여러분 그 변덕스러운 감정이 좀 무너지고요. 그 고집스러운 지식지 그 자아가 좀 무너지고요. 그 허접한 지성들이 좀 무너져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 믿음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믿고 싶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저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리 기적이 보여줘도 안 돼요.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자, 예수께, 자, 15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왜 화를, 누구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 왜 누구에게 화를 냈냐면, 자,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뭐냐? 지금 변화산 사건의 바로 다음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놀라고 진기한 경험을 하고 내려와 보니까 나머지 9제자와 오늘도 막 변론, 분쟁이 막 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둘러 진쳐가지고 또 그 제자들을 공격하면 또 빌미를 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침받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평생을 말 못한 자가 말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이 놀라운 기적의 증거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더 보여주셔야 돼요? 아니, 아무리 보여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 믿음을 소유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한번 이 성경은요 한번 읽어보면 7살짜리만 되어도 이거 고개가 까웃거려지는 이야기, 7살만 되어도 못 믿을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어요. 무리를 걸어? 바다가 갈라져? 해가 거꾸로 가? 호호. 여러분 7살, 5살까지는 맥혀. 6살만 더 아리아리해. 7살만 되면 딱 여러분 7살만 되면 못 믿어요. 차라리 산타클로스를 믿지. 7살만 되어도 못 믿을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성경이에요. 이거 알아요? 그래서 제가 대덕 연구단지 그쪽 있는 교회들 가면 카이스트 박사들, 교수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집회하면 이 성경과 말씀의 권위에 카이스트 박사들도 복종하고 굴복하는 권위가 있는 게 말씀이에요. 또 믿음이 선택이에요? 띡 아니에요. 7살짜리만 되어도 못 믿을 말씀이 카이스트 박사도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라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 주신 자의 특권이야, 능력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같은 인간들 보세요. 애굽의 재앙이 기적이 더 필요해요? 안 볼래도 안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들이 막 쏟아져 내려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은 끝까지 믿지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가요. 죽을 때까지. 결국 지 무덤 홍해 속에 수장되어 파멸될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의 특징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져. 믿음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들은 지식은 좀 모자라고 참 누가 봐도 죄인 같고 실수투성인데도 때마다 믿어지고 회개가 되고 돌이킴이 있는 거. 하나님 백성들은 올곧게 온전하게 믿음으로 끝까지 간 거 아니에요. 가다가 불신하고 원망하고 또 돌아서고 원망하고 분쟁하고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까지고 쓰여지고. 그래도 회개할 마음이 생겨. 바로는 끝까지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거. 마음이 완악해서 믿음이 안 생겨.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 넘어지면서도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을 선물 받은 자들로 가득 차길 바라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기적이 부족해서 안 믿어요? 아니에요. 기적 중에도 그들은 기적을 보여줘도 그 증거를 빌미 삼아 또 분쟁하고 변론하고 갈등, 맨날 싸움을 걸고 맨날 시비 걸고
그러니까 이들이 망할 놈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버린 자들의 특징은 믿음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생겨.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기적 중에 한 두어 개만 봐도 물이 포도주만 바뀌어도 오늘 점심시간에 오늘 하나님께 우리 교회 특별히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답니다. 자, 밥 5공기만 퍼놓으세요. 퍼도 끝이 없어. 그리고 그 남은 국이 12바구니나 되었더라. 그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여주면 우리 다 믿을 것 같죠?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도 안 믿는 것들 안 믿어요. 믿음은 절대 선택이 아니더라. 능력이더라. 여러분 그 능력 하나님께 우리도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믿음의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게 믿음의 능력의 첫 번째 테마고, 두 번째는 진짜 믿으면 이제 능력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라도 믿고 안 믿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데, 여러분 믿으면요, 믿으면 사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경수가 끊어진, 이제 임신할 수 없는, 생리도 다 끊어진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대요. 그랬더니 사라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어떻게 했어요? 피 웃었어요,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비웃었던 여자가 믿음이 생기니까, 히브리서 11장 11절. 옛날 믿음 없었던 사라는 비웃었는데 이제 믿음이 생긴 사라는 어떤 역사 보자.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아멘. 믿음으로, 사라가 믿음이 이제 생기니까, 좀 아까까지 믿음 없어서 비웃었던 사라는 끝이 나고, 믿음이 있으니까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어떻게 해야 돼요? 잉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었대요. 똑같은 믿음이 있고 없고가 능력에 있고 없고에 차이.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보니까 풍랑 속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자 제자들이 막 놀래. 그랬더니 내니 안심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정말 주님이시거든 저를 명령하여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걸어와라 했더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막 걸어가.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이 있으니까 능력을 물 위를 걸어. 근데 좀 있다가 보니까 그 풍랑과 거센 물결을 바라보니까 또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또 빠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그를 살려주면 하신 말씀이, 이 믿음이 적은 자에 왜 또 의심하였느냐. 자, 보세요. 믿음이 있을 때는 물 위를 거둘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믿음이 없어지자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사라도 믿음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을 피식 비웃던 자가 믿음이 생기니까 여러분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소유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인생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회와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재미없죠. 신앙생활 재미없죠. 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면 정말 재미없고 깝깝한 게 신앙생활이지만, 믿음의 능력을 한번 소유하면 그때부터도 그렇게 신앙생활과 믿음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져서 재밌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이 생기면 천국이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구원자, 구속자인 것을 믿고 내가 죄인인 걸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고 믿어지자,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친 산이나 들판이야 상관없다. 그냥 주님과 함께 계신 이 삶이 너무너무 천국 같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누리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나는 믿음 있는 자인가?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첫 번째, 믿음은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처지와 환경 속에서도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즉 오늘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좀 초라할 수 있지만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 공의롭고 언제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오늘도 내 삶의 모든 상황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상황 끝에
최후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내 상황 처절하고 어렵고 힘들죠? 감사해요. 다 잘 사셔서.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하실 때만 힘드시죠, 다들.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렵죠? 근데 믿음은 뭐냐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 선하시고 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 최후의 종결이 승리일 것을 믿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음은 뭐냐면 오늘도 나에게 내가 예수 믿으니, 내가 하나님 믿으니, 내가 교회 다니니 이제부터 모든 것을 풍족하게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주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핍박당해도 괜찮고 응답이 더뎌도 괜찮고 빨라도 괜찮고 그따위의 세속의 조건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상황과 처지 형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승리가 아니라 최후 승리를 주실 걸 믿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도 모든 승리를 믿노라 이래요? 아니죠.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해주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오늘도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결국에 승리 주실, 최후의 승리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게 믿음이지. 오늘도 여러분 환경과 처지에 휘둘리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왜 그래요? 근데 이제 막 새벽기도 나오기 시작했는데 왜 그래요? 몰라. 이건 선홍여지.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 필요 없는 거야. 상관없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고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 믿으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 순전하게 그 길을 걸어가니 나는 이제 사방으로 원수의 대적의 공격도 받지 않을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박해도 피할 것이며 거꾸러뜨림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를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지언정 나는 결국엔 쌓이지 아니할 것이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지언정 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고, 박해와 핍박을 받을지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버림받지, 내가 그 사역을 중단하거나 내가 그 은혜의 공간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거꾸로 뛸을 당할지라도 나는 결국엔 망하지 아니할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최후 승리를 믿는 믿음,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환경과 처지,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8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는 나의 약함도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하기 시작해요. 나의 육체의 가시, 질병, 사탄의 가시, 이런 것도 정말 나는 질병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 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며 오늘도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강하게 하실 줄 믿고 오히려 감사하는, 이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 두 번째, 확실한 증거의 부재에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 오늘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한 중에도 걸어갈 수 있고 끝까지 그 길을 keep going,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지만, 확실한 어떤 증거를 보여주지 않아도, 뭔가 길을 설명하고 납득시켜 주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 때, 자, 잘 보세요. 하란에 네가 누리고 있는 축복 대비
가나안에서 얻을 축복. 자, 투자 설명회 하듯이 목사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순종 설명을 해줘.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한 끼에 5천 원 따지죠? 7천 원 따지죠? 곱하기 얼마 이렇게, 자, 돈 얼마, 여기서 받을 축복은 이거죠? 자, 비서 순종해야겠죠? 뭐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업 설명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뭔 일이 벌어질지. 전 몰라요. 하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가면 하란 대비 가나안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내가 불순종 대비 순종의 그 축복이 얼마나 더 대단한지 모르고요. 내가 순종의 리스크, 투자 대비 얼마나 큰 유익과 효용성이 있을지 전 몰라. 설명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믿고 가는 거예요. 전 믿으니까 난 갈 거고, 올라오면 같이 가자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보자는 거예요. 신앙은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납득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소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리고성이 그랬잖아요. 7바퀴 도를 때 7바퀴 한 바퀴 돌을 때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점진적으로 어떤 역사가 벌어질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순종만큼 재밌는 게 없어. 순종을 번호표 뽑고 기다려야 돼. 너무 재밌어서. 아멘. 한이는 뭔지 알든가 아니면 생각이 없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원래 순종은 그럼 순종은 겁나 재미없어요. 왜? 뭔가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 기도를 선포했는데, 자, 나는 원래 한 끼만 하고 한 끼에 뭐 5천 원만 헌금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 한 끼 딱 금식하고 났더니 바로 그 뭔가 이렇게 법적인 문제 고민하던 게 팍 풀려. 엄마야? 그럼 바로 하루 금식 들어가. 그리고 헌금도 막 더 많이 할걸?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자식 문제가 탁 풀려. 근데 갑자기 통장 잔고가 확 늘어나. 주식이 2배로 뛰어. 그럼 아마 40일 동안 아주 뺏싹 피골이 상접할 때까지 금식할 거예요. 박정숙 씨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백걸만. 근데 왜 저렇게 뚱뚱하게 다니냐? 왜 금식을 안 하냐? 왜? 보여주지. 하루 금식해도, 일주일을 해도, 새벽 기도를 나와도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점층적이고 점진적인 결과에 보여짐이었다면 순종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 7바퀴 돌아라. 그럼 어떻게 될 것이다. 확실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7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아요. 그때 갑자기 한 바퀴 돌자마자 과연 흙가루가 부슬부슬 떨어져. 엄마야, 얼마나 재밌어요. 뭔가 소망이 생기잖아. 그 2바퀴를 또 얼른 돌고 싶겠죠? 2바퀴를 돌자마자 갑자기 주먹만한 막 이 돌멩이들이 두두두두 떨어져. 3바퀴를 돌았더니 애 머리통만한 구멍이 성벽에 뻥뻥 뚫리기 시작해. 4바퀴 돌았더니 성문이 막 흔들려. 여러분, 그럼 7바퀴 안 돌 사람이 있어. 안 도는 게 미친놈이지. 다 돌지. 근데 여리고성은 그렇잖아. 한 바퀴를 돌고 나도 꿈쩍도 안 해. 2바퀴를 돌고 나도 전혀 변함이 없어. 3바퀴를 돌았더니 더 견고해 보여. 4바퀴 돌았더니 더 강성, 더 높아 보여. 나는 더 메뚜기 같이 보이고. 이러니까 4바퀴째 거의 대부분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몇 바퀴째 많이 돌아가요? 거의 3-4바퀴째 돌아가요. 어떤 건 인내심으로 버티다가 안타까워 죽겠어. 얼마 전에 한 집사는 다 됐는데 6바퀴 돌다 갑니다. 주여. 어떤 건 6바퀴 반 돌고 가는 것도 봤어요. 2년 전에. 더 억울한 건 뭔지 알아요? 지가 6바퀴 반 돈지도 몰라. 그래 더 억울한 거예요. 조금만 더 돌았으면 됐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변화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이런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뭐가 확실해져서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해서 납득이 되고 이해돼서 가는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막해도 가는 거예요. 뭔지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3번째로 믿음은 오직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그냥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거예요. 그냥 상황, 처지, 형편, 뭐 이런 세상의 잡소리, 뭐 환경, 처지, 형편의 열악함 이런 거 안 바라보고 그냥 주님께로만 내 손 내밀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듣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마가복음 9장이니까 마가복음 5장 몇 장만 넘기면 있으니까 한번 막 5장 한번 넘겨볼래요? 그럼 여기 두 가지 기적이 나와요. 여기 보면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의 기적과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먼저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 25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버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까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손에만 옷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보세요. 이 여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류증 고치기 위해 자기 모든 재산을 싹 다 털어서 모든 의학적 방법을 총동원해서 수많은 의사들, 용하다는 의사들은 다 만나봤어요. 실패했어요. 자, 믿음이 원래부터 있었으면 바로 예수님 찾아갔겠죠. 근데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오늘 저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지금까지 사람을 기대고 살았지만 사람에게 도움의 손을 뻗었지만 이상하게 오늘만큼 저분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살겠다는 생각, 믿으면 믿음, 그게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녀는 부정한 질병, 혈류증을 걸린 여인으로서 다른 사람과 5보 이상 떨어져서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여자예요. 이런 부정한 질병에 걸린 사람 불가촉, 접촉하면 안 돼. 누가 스치기만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자기의 부정함을 모르고 가까이 오면 길거리든 시장이든 어디서든 회당에 그냥 서서 저는 부정합니다. 저는 부정하니 5보 안에 누가 사람이 자기 5걸음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외쳐야 돼. 나 만지지 말라고. 이런 여인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내가 저분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가 살 것이다.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는, 사람을 삐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막 삐집고 접촉하는 거예요. 자기가 걸리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은 여러분 자기가 학습해서 선택해서 생긴 게 아니라 생각이 든 믿음이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에게 손 뻗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게만 손 뻗어요.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이 돼요. 이게 우리에게 생겨야 될,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얘기라 여러분 기도 제목도 공개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은 그래도 쉬운 기도 제목이에요. 얼마 전에 정말 우리 가정 중에 어려운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아는 영향력으로 가장 좋은 의사를 선택해서 이렇게,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을 좀 정말 믿음,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돼, 개입해야 될 문제였거든. 그래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의사를 골랐어. 믿음 있는 사람으로, 실력도 있지만 믿음 있는 사람으로 내가 방송국 관계자들 다 총동원해서 선택해서 보내면서 내 책을 한 권 가져가라. 그래서 내가 이 목사님한테 양육받는 교인인데 목사님이 친히 기도하시고 당신을 선택해 주셨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거는 신앙으로 풀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점점점 악화돼서 거의 이제 막 정말 힘든 상황이 됐어요. 나 오히려 그 말에 더 기대가 되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려는구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는구나. 그래 사람의 방법이 아니야? 그럼 우리 신앙의 방법이 아니야? 그럼 난 신앙으로 풀게. 모든 걸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금식했어요. 그리고 어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습기가 마르지 않는 교회가 돼야 된다. 절대로 기도하는 자의 자는 망하지 않는다. 눈물로 뿌려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딱 3일 금식 끝나고 딱 그다음 기적처럼 그 의사가 뭐래, 이거는 자기 의사 생활 모든 걸 다 총동해.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이러더래.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사람에게 손 뻗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더 은혜스러운데 내가 아직은 간증거리가 되긴 좀 그래. 좀 더 무르익으면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그때 내가 막 펑펑 울었다고. 펑펑. 정말 기적 같은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요. 하나님께 손 뻗어. 하나님 붙잡아야 돼.
사람한테 손 뻗지 말고. 여러분, 뒤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기적을 볼까요? 원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쏙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목적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었다고. 그 딸 살리러 가는 길에 이 믿음의 여인이 딱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인터셉트 해간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그 길을 회당장의 야이로의 집으로 갑니다. 36절 35절부터 읽어볼까요? 35절. 자,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회당장의 집에 가봤더니 사람들이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예수님 올 필요 없어요. 왜? 이미 죽었어요. 죽었으니 예수님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그들이 그 부정적인 말, 죽었으니 필요 없다, 끝났다라는 말을 들으시고 그에게 회당장에 이르시되 뭐래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자, 지난주 제가 설교했죠. 여기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우리는 그냥 들으시고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NIV 성경에 보면 이거 뭐라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그 말 들으시고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리스닝 히어링이 아니에요. 이그노링.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무시해버렸다. 야, 저런 말 듣지 마라. 여러분 주변에 믿음과 반대되는 세상의 말이, 잡소리들이 많이 들릴 거예요. 그죠? 그런 말들을 예수님께서 이그노링,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돼. 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만 바라고, 그죠?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듣고. 아멘? 베드로 똑같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 무리를 걸어요. 마태복음 14장. 자, 29절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물을 바라보는 게 의심이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에 눈 들어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첫 번째는 상황과 처지 형편에 열악하면서도 전적으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움과 공의로움을 믿고 최우선히 믿고 걸어가는 거. Keep going. 두 번째, 막막하고 보여주지 않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끝까지 믿고 가는 거. Keep going. 이게 믿음이고, 사람에게 손 내밀지 않고, 사람 소리 듣지 않고 무시해버리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붙잡는 게 믿음일진데,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소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은 뭐냐면 그냥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접한 믿음은 뭐냐면 내가 기준을 세워놔요. 예를 들어서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줄 알아. 내가 재판을 받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주여 재판 가운데 이 억울한 누명을 하나님께서 벗겨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인지. 근데 이건 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꼭 재판에서 내 누명이 벗겨져야 믿음이에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보세요. 그죠? 우리가 생각대로 재판에서 억울함이 다 벗겨지면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은 오히려 억울함이 증명이 안 돼야 돼. 보드발의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내가 안 돼요. 미투. 그래서 내가 들어갔어요. 이게 재판 과정이 풀려지면 우리는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와,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죠? 아니요. 요셉의 경우에는 그냥 깜빵에 들어가야 돼요. 재판 과정에서도 그 답답하고 억울함이 풀려지지 않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풀려져도 감사하고, 깜빵에 들어가도 이제 이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안에서 있어야 될 더 선하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있겠다. 더 믿는 거예요. 그러면 풀려져도 감사하고 믿고, 억울함이 안 풀려져도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홍해를 만났어. 그럼 우리 경험이 있잖아. 성경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돼? 홍해는 갈라질 줄 믿습니다. 꼭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 갈라지면 좋지. 그런데 안 갈라지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게 하시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을 다 박살내는 거예요. 저 살려주실 줄. 여러분, 죽으면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죽어도 끝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죽어도 여러분, 나사로를 보세요. 회당장 야요엘의 딸을 보세요. 죽어도 끝이 아니라고. 죽어도 끝난 게 아니라고. 또 거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아도 여러분, 영생의 선물과 엘리사처럼 죽음까지 사용할 사람이 또 다른 구속의 역사가 있다고요. 죽음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전적인 무조건적인 신뢰. 무조건이야는 딴 데 갖다 붙일 게 아니라, 오빠 한번 믿을 게 아니라 주님을 믿어야 돼요. 난 제발 주님 한번 믿어봐. 제발 주님 한번 믿어봐. 거룩한 영적 종속이 이루어지고 거룩한 영적 중독이 좀 일어나서 한번 내 상황과 처지와 사고와 내 기준을 뛰어넘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경험해보고, 이번 40일 전 교인 특별 이 금식 기도 가운데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체험해봐서 정말 내 수준이 깨어지고 박살난 놀라운 역사. 요셉의 감옥에 갇히는 걸 은혜라고 표현하고 꽉 막힌 시퍼런 홍해가 감사한 그런 인생들, 그런 멋진 축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선택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믿음을 정의 내리기를, 믿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과 현실 사이에 그 엄청난 갭을 메우는 작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죠? 여러분이 주신 비전들 있죠?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의 사명들 있죠? 그 약속은 너무나도 화려한데 현실은 너무나도 빈곤하죠. 여러분, 약속과 현실 사이에 그 엄청난 갭이 있어서 우린 이걸 뛰어넘을 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엄청난 깊이의 이 갭 때문에 우린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서 돌아가요. 뛰어넘을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믿음은 뭐냐면 그 큰 갭을 메워가는 거예요. 여기 너무 깊어서 뛰어넘을 수 없다 생각했지만 이게 꽉 차서 메워지면 몇 걸음이면 넘어가는 땅이 돼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그 현실과 약속 사이의 갭을 메우는 작업인데, 그걸 뭘로 메워야 되냐? 자, 두 가지. 기도와 말씀으로만 메우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가복음 9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시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음을 꾸짖으셨는데 오늘도 왜 못해서? 믿음이 부족하니까 안 되겠지. 근데 그 믿음이 없음을 채워주는 것이 바로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대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간청함으로 믿음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연습하고 학습하면 훈련받음으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로마서 10장 1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자, 약속과 우리 현실 사이에 그 엄청난 갭을 메워야 되는데, 그냥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말씀의 순종으로 차곡차곡 그 공간을 메우다 보면 어느 순간 평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정말 내 삶은 열악하고 꽉 막혀 답답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도 끝까지 참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끝까지 그 공간, 이 엄청난 갭을 채워나는 작업을 바로 인내라 부르는 거예요. 인내를 채울 공간, 이 인내를 채우는 재료는 딱 두 가지, 기도와 말씀 순종. 여러분, 말씀 주시는 대로 이렇게 순종해 보세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이번에 40일 금식기도 선포하고, 헌신하라면 헌신하고, 또 기도의 줄 놓치지 말고, 이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능력, 믿음의 능력 우리에게 소유될 수가 없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은 기도로부터 능력이 공급되는 것일진데, 이 기도와 믿음의 건강한 두 날개가 팍 펴져서 이전엔 맛보지 못했던 영적 창공을 한번 비상해 보시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지어다. 찬양합시다. 나의 상황과 처지와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보단 클 수 없음을 믿습니까? 내게 허락하신 이 시련과 시험의 시간을 통해 내 믿음이 오히려 더 강해질 줄 믿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단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살아.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단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주로
난 살아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시. 아멘. 믿음만이 능력입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기를 원하나이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망하고 멸망할 바로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경고와 재앙 앞에서도 완악한 마음 갖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공급받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최후 승리 주실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 확실하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 믿고 순종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듣고, 주여 오늘도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주여 이곳에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냥 교회 다닌 자가 아니라 믿음의 용사들로, 믿음의 능력 있는 자들로 굳건히
영원히 세워 주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만이 능력인 줄 믿사오니 그 믿음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이제는 모든 사망 권세까지 이기시고 역전하신 최후 승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에게 독생자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내버려 주지 아니하시고 꼭 필요한 은혜와 위로 능력 공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실 그 놀라운 손길이 오늘 자리 나와 믿음의 능력을 주님께 구하며 그 선물을 기대하며 믿음 있는 삶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